제창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잠시 장막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장막회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호남 삼육 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첫째 날 장막회 첫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은 7시 30분인데요. 7시에 개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교회로 오시든지 학교 강당으로 가시든지 7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7시까지. 7시 반 내에 오시면은 이제 교회식은 보지 못하시고 바로 그냥 강사님 말씀을 듣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찬양과 또 여러 개회식을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7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로 여기 강당으로 가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은혜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성역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겠지만 또 현장에서 직접 또 우리 참여하는 것이 더 은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학교로 가시고요. 이제 불편하시든지 아니면 또 여러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은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 그리고 안식일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우리가 10시에 보통 우리 교회에서 10시에 안식일 학교 시작을 했는데 이번 장막회 안식일은 9시 30분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로 오시든지 학교로 가시든지 9시 반까지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학교 특순과 또 교과 공부, 대예배 모든 것이 다 이제 방송과 순서 분과에서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따로 할 것 없이 그냥 방송을 보시면 또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이제 그날 오신 우리 여지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헌금 맞춰서 여기 방송에서 헌금 수합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각 교회에서도 이제 헌금하라고 아마 멘트가 나오면 그때 이제 헌금을 하시고 우리 재무 장로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5시 20분에 그 주소 누르고 들어가시면 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깨어진 돌비와 언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 지시를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산 위에서 40일 40야를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지금 빽빽한 그 구름이 산 꼭대기에 걸쳐 있고 또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지만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어떤 물질과 또 어떤 형태로 빚어진 그런 표현된 그 신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이 아직은 어려운 상태였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애굽에서 400여 년을 그들이 살면서 우상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가진 신, 그런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그들이 믿기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요? 초조하고 애타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어쩌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해 왔을까요? 눈에 보이는 모세. 예,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모세마저도 이제 백성들과 떨어져서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예. 비록 이 시내산 정상에는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여전히 그들 눈에 보이지만 산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자신들을 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저 맹렬한 불에 모세마저도 소멸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없는, 그리고 모세가 돌아오기까지 이 기다리는 시간, 이 기간은 그들이 그렇게 애타면서 초조하게 보낼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 그 시간을 그냥 불안해하고 초조함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더 주실 줄 모르는 그러한 어떤 계시를 받을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면서 보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그 시간,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더라면 그들은 아마 앞으로 그들이 행하게 될 그 범죄,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아마 보호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그들 중에서도 어떤 무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예, 맞아요. 이 섞인 무리. 예.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뭐 호기심을 가지고 또 많은 큰 민족이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그렇게 그냥 덩달아서 이렇게 따라오고 그런 마음으로 따라왔던 이방인들, 이러한 섞인 무리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대다수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그냥 다시 가든지 아니면 가나안으로 끝까지 가나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간에 이제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말자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다시 옛날에 미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에 섞인 무리들이 제일 먼저 불평과 초조함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르는 그 배도에 이 섞인 무리가 이제 선봉이 됩니다. 선봉. 예. 그래서 그들 중에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존경했던 이런 어떤 황소나 송아지 이런 형태의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그들이 떠올리고 이제 우리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상, 곧 이 모세를 대신해서 그들을 이제 인도할 어떤 이 형상을 이제 갈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10계명 가운데에 몇째 계명이죠? 몇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 둘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비슷한 모양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어떠한 물질적인 형상을 만드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그들이 맹세한 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맹세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이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눈으로 계속 보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보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애굽과 홍해에서 큰 표적을 행하셨죠. 왜요? 백성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그 조력자와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과 홍해에서 큰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현현이 그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여전히 그들 앞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그들 눈 앞에 있었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의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서 그들의 갈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나타내고 만든 겁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더러 있었으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반역에 가담했다. 우상을 만들 자는 제1을 우상 숭배라고 용감하게 지적한 수세의 무리는 공격을 당하고 거친 취급을 받았으며 혼란과 흥분 속에서 마침내 그들의 생명을 잃고 말았다. 참, 우상을 만들자는 그 제의를 이것은 우상 숭배다 라고 이렇게 용감하게 지적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공격을 당하다가 결국엔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말세에 분명히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 사법권은 누구에게 위임되었어요? 아론에게 위임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없는 동안에는 누가 지도자입니까? 백성의 아론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이 아론의 장막으로 몰려가서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한 구름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모세와 구름 기둥을 대신할 만한 우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전에 제의한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이 우상을 우리의 신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앞세우고 가는 것이 누구의 호감을 살 것이다? 애굽 사람들의 호감을 살 것이다.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그냥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 애굽 사람들이 또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더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예. 이 백성들의 이런 흥분한 모습과 거친 항의가 이 아론이 볼 때에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의 큰 위기감을 그가 느꼈어요. 이미 뭐 우상을 만드는 것에 우상 숭배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론도 자신의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공포에 휩싸였어요. 참 안타깝게도 아론은 이런 혼란과 흥분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예, 그럴 만한 능력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래도 이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성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은 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백성들의 소요가 더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제 거의 그 소요가 이제 광란에 가까운 그런 맹목적인 그 소요로 번지고 그 군중들을 이제 지배하게 되고 이제 사태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되니까 아론이 이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는 거예요. 예. 그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론이 그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가 생각해 낸 것이 금으로 만든 큰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예. 금으로 만든 큰 송아지. 자, 그러면 순금으로 만든 큰 송아지를 만들려면 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 백성들이 뭐 송아지를 만들자, 우상을 만들자고는 하지만 정작 이제 이 큰 금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너네가 애굽에서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온 그 금을 내놔라. 그러면 이 백성들의 탐심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금을 선뜻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론이. 그렇죠? 예, 큰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자 하면은 이제 저기서 스탑하겠지. 정작 이제 금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이제 금을 안 내놓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모든 백성들에게 금 장식품을 가지고 와라. 금 귀걸이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아론의 생각대로라면 사람들이 가지고 와야 됩니까? 안 가져와야 돼요? 아까워서 안 내놔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아론의 그 말을 듣고 자원해서 자신들의 금 장식품을 내놨어요. 우리 옛날에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 금이 없어서 못 내놨는데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거 다 내놨을 거예요. 이게 지금 궁금하죠? 이 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다음에 옛날 평화의 댐 기억나세요? 86년도인가요? 평화의 댐? 그 금강산 댐 그거 막는다고. 그때도 제가 국민학생이었는데 막 뭘 팔아가지고 막 그때도 뭐 했거든요. 병인가 뭐 이런 병 막 팔아가지고 그게 다 어디 갔을까? 막 이제. 근데 신기하게도 이 백성들이 막 다 자원해서 내놓는 거예요, 금을. 그래서 이제 금이 모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애굽의 그 신들을 모방을 해가지고 이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금을 녹여서 부었죠. 그래서 이제 금 송아지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그가 선언하는 거예요. 예. 참 아론이 지도자임에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같은 모욕적인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론이 한술 더 떠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자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 금송아지를 막 백성들이 이제 막 환대하고 막 이제
그것을 보니까 아론이 이제는 거기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걸 또 선포하는 거예요. 예, 놀랍죠? 그리고 이제 나팔수들이 이 아론의 포고를 이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제 온 진영에 전달하는 겁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누구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예, 금송아지에게. 금송아지에게. 왜냐하면 아론이 뭐라고 했어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선포했잖아요. 이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이 구실하에, 이 구실하에 그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폭식과 술잔치,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빠져들었어요. 네. 자, 오늘날에도 향락과 쾌락이 얼마나 자주 이 경건의 모양으로 위장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펼쳐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겠다고 이 엄숙한 언약을 세운 지 며칠 채 지나지도 않았어요. 네? 하나님과 그 엄숙한 그 언약을 세운 지 이제 소위 말하는 대로 서류에 잉크도 아직 안 마른 때라고요. 근데 그냥 그 모세가 없으니까 그 시내산 아래에서 그냥 공포에 질려 떨면서 그냥 초조해서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마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이 볼 수 있도록 시내산 꼭대기에 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죄 앞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참 마치 아버지와 같이 또 전능하신 왕으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이보다 더 큰 그런 대은망덕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보다 더 대담한 모독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 출애굽기 32장 7절로 8절에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기?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모세 네 백성이라고 했어요? 모세 네 백성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뭐 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체 없이 빨리 내려가라. 이제 하산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서 세우신 그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예, 무효가 됐어요. 이 언약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 대신에 모세로 다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의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야, 보통 사람의 마음이면 견물생심이라고 이제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닌 나의 민족으로 큰 나라가 되는구나 이제 욕심을 내볼 수도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제의를 거절하고 자신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고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론과 다르죠.
아론은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걱정하는 그런 지도자인데, 모세는 자신의 그 이익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지도자예요. 32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의 기도,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모세는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과 단순한 마음, 그리고 그의 진실함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신실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중대한 책임을 맡기십니다. 예. 자, 그렇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증거의 그 두 판을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아래에서 몹시 소란하고 외치는 소리, 막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진영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 그 주위에서 막 노래하고 춤추는 거. 딱 보니까 애굽의 그 우상 숭배할 때 그 축제, 그것을 똑같이 그들이 모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방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그런 데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참 이처럼 무서운 그 타락의 장면을 보고 1초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대노하여서 그 분노가 마치 불처럼 뜨거웠다 그랬어요. 불처럼 뜨거웠다. 그래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예?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그 증거의 두 돌판을 그가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어요. 영감의 글은 설명하기를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는 돌비를 내던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의 혐오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가 두 돌비를 그냥 던지자 그게 이제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게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깨어진 그 돌비는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영에 돌아온 모세가 그 막 잔치에 막 이렇게 뛰놀고 있는 그런 군중들을 이제 해치고 나가서 그 우상을 부셔서 불 속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시내에 그걸 뿌려요. 그 우상의 가루를 뿌려요, 물에.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들이 섬겨왔던 이 신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온 백성에게 실물 교훈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범죄에 그 하게 했던 그 형 아론을 불러서 이제 엄중히 문책하죠. 근데 이제 아론이 막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변명과 또 뭐 핑계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아론의 범죄는 주모자로서 공정이 다루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은 백성들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그의 죄가 다른 백성의 죄보다 더 큰 거예요. 예. 뭐 어찌됐든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공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열렬한 그 중재의 기도에 또 그 아론의 생명이 보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론도 자신의 그 큰 죄를 깨닫고 또 참회하고 겸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그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면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도 그 반역의 죄가 용서가 될까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죠. 예. 왜냐하면 아론의 승인으로 그들이 빠지게 된 그런 무법과 반역이 이게 신속히 제거되지 않으면 그 반역의 정신이 더 이제 사악해져서 마침내 이제 이 히브리 민족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 속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우리가 최근 과일 중에 이제 복숭아가 있잖아요. 복숭아가 조금 이제 이렇게 상해 있으면 조금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봤을 때 바로 그 칼로 상한 부분을 도려내면 나머지 부분을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하루 뭐 좀 이틀 미뤄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못 먹게 돼요. 예, 아예 못 먹게 돼요. 시커매진다. 예, 분홍색 복숭아가 시커매져요. 새카매져요. 그래서 저 오늘 아침에 그래서 하나 버렸거든요. 이게 아까워서 지금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이걸 신속히 도려내지 않으면 금방 그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빠지게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 악은요 가차없이 엄격하게 몰아내야 돼요. 예, 몰아내야 돼요. 예.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지금 이 진영 입구에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 노란 글씨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이 말이에요.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또는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가 의문형이에요. 의문형입니다. 예.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니면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가 의문형이에요.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모세가 일방적으로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나오라 하지 않고 누가 그런 사람인가를 물어서 확인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함께 요구한 겁니다. 예. 선택과 결단을 함께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 따라서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비록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즉시로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까지 포함합니다. 예. 회개한 자들까지. 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들까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칼을 차고 가서 그 반역을 고치지 않는 그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인 그 일의 적극적인 주모자들을 죽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그날 그 행악의 주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예. 자, 이 형벌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그런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예. 그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불쾌히 여기시는구나, 알도록. 그런데 누가 용서를 받았어요? 비록 우상 숭배에 참여했어도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한 사람들은 모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는 동시에 선택의 자유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신의 반역을 굳히지 않고 계속 그 고집을 부린 백성들 중에서 끊임을 당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백성 가운데서 끊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공의 못지않게 이 사랑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이제 공의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하겠죠. 공의는. 그런데 사랑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범죄에 대한 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이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부패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수백만에게 불가피하게 내릴 심판을 막기 위하여 수천 명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죄인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빨리 악한 행로에서 끊어지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자비스러운 배려였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숨이 부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를 짓고도 그들의 목숨이 부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만든 그 같은 정신이 그들 중에 증오와 분쟁을 일으켜서 결국 그들은 서로 죽였을 거예요.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범죄가 빨리 그리고 매우 가혹하게 처벌된 것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사랑에서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보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고 온 진영이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은 모두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이제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는데 모세가 그들의 그 염려를 측은하게 생각해서 또 하나님께 다시 올라갈 때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한 번 더 호소할 것을 약속했어요. 참. 우리는 모세의 이 중보 기도에서 하늘의 기록책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선악간에 저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일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나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생명책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일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해도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감화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그 생명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이 마지막 심판 때에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살펴보고 또 오늘 이어서 특히 이제 둘째 계명인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죄악의 뿌리는 아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